나는 죽는다. 나의 죽음은 격렬하게 찾아왔다. 보잉 747의 전면이 보였다. 우리가 아무리 용감한 모험가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탐험가나 새로운 세계의 개척자로 자부한다 해도, 언젠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마련이다. 비행기가 벽을 뚫고 들어와 내 거실을 박살내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다. 모든 일은 느린 동작 화면을 보는 것처럼 진행되었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나는 방어의 몸짓이랍시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통회에 기도를 하는 사람처럼 찡그리고 두 눈을 감았다. 꿈에서 깨어나길 기다렸다. 10분의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다. 그 다음에 충격이 나에게 왔다. 나는 튕겨나가 벽에 부딪혀 몸이 으스러졌다. 온 세상이 고요하고 깜깜해졌다. 나는 오늘 죽고 싶지는 않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구조대를 기다리자. 이대로 속절없이 죽어갈 수는 없다. 투명한 또 다른 나가 정수리를 통해 내 육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다. 또 다른 나가 예전의 육신을 본다. 작은 파편들이 흩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묘하군. 은빛 줄 하나로 나는 예전의 육신에 연결되어 있다. 내가 바로 배처럼 떠올라 하늘을 날고 있다. 예전의 내가 멀어진다. 공중에서 보니 부서진 비행기의 전모가 분명하게 보인다. 나는 파리의 지붕 위를 날고 있다. 저승 문턱에 오니 다른 영혼들이 보인다. 내 옆에서 영혼들이 때를 지어 이동하는 나비들처럼 빛을 향해 날아간다. 죽은 사연들이 가지각색이다. 모험을 좋아하다 죽음을 자초한 사람도 있다. 내 안에 로즈와 한때 나의 애인이었던 아망딘도 있다. 비행기가 우리 건물을 덮쳤을 때 로즈와 아망딘은 옆방에 있었다. 이들은 나와 함께 타나토노트의 위대한 모험을 감행한 사람들이다. 타나토노트란 타나토스와 나우테스, 죽음과 항해자를 합친 말이다. 이 용어는 내 친구 라울 라조르박이 만들어냈다. 항문이 생겨났고 항문이 생기자 선구자들이 나타났다. 우리는 영계 탐사 비행의 이륙장인 타나토드롬을 세우고 탐사에 들어갔다. 사후세계라는 테라 인코그니타를 지도의 가장자리 쪽으로 밀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했다. 마지막 남은 신비의 커튼을 들어올린 것이다. 죽음이라는 미스터리를 모든 종교가 언급했고 모든 신화가 구체적 은유로 표현했지만 우리는 마치 어떤 대륙의 발견에 대해서 말하듯 죽음의 신비를 말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모험을 끝맺을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워하였다. 비행기가 우리 건물을 덮친 것은 우리가 마침내 높은 곳에 계신 분을 성가시게 했다는 증거인지도 모르겠다. 저기 우리가 발견했던 것이 다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엔 돌아갈 수가 없다. 생명줄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옛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소용돌이의 원추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제일 천개를 끝까지 가로지르자 불투명한 막처럼 생긴 장벽이 나타난다. 예전에 나와 내 친구들은 이 장벽을 모흐일이라고 불렀다. 죽음일이라고 불렀다. 모흐일은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린 죽음의 장벽이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이 장벽을 다시 넘으려 한다. 지나가기가 망설여진다. 다른 영혼들은 넘어간다. 할 수 없다.
나도 가야 한다. 1,000개, 2,000개, 3,000개, 4,000개, 5,000개, 6,000개를 거치자 우리를 맞으러 오는 인물이 있다. 그의 이름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신 아누비스, 인도인들이 사자들의 신이라 생각했던 야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틱스 강의 나로지기 카론, 로마인들이 영혼의 안내자라고 믿었던 머크리우스, 기독교의 성 베드로 등이 바로 그 이름들이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가 우리에게 이른다. 알겠습니다. 그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우리를 심판대 쪽으로 데리고 가서 새 심판관 앞에 세운다. 심판관은 우리를 살펴본다. 성명 밀가엘 뺑송, 프랑스 갈색 머리 1m 78 신체상의 특징 없음. 나는 이 새 심판관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이들 역시 신화에서 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제우스, 테미스, 타나토스. 그리고 이집트 신화에서는 마트, 오시리스, 토트. 일본 신화에서는 이자나미, 이자나기, 오모이가네. 기독교인들에게는 새 대천사, 즉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이라고 부른다. 이제 당신의 영혼의 무게를 달겠소. 가브리엘 대천사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 심령체가 바로 내 영혼이군. 이 새 영혼을 함께 심판할 수밖에 없겠는걸? 셋 중에서 가장 통통한 라파엘 대천사가 말했다. 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대천사들은 우리가 이른바 영계탐사라는 것을 하면서 저승의 비밀을 너무 일찍 폭로했다고 비난한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타인에게 알려줄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에밀 졸라가 나를 변호한다. 그래서 나는 600점 이상의 점수를 맞고 천사로 환생하게 된다. 나를 지도하는 자는 에드몽 웰즈가 나를 맡았다. 더 이상 환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한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겠지. 그런데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실 거죠? 자네는 육에 속하는 존재야. 천사일세. 저는 천사의 모습을 상상할 때면 후광이 내비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허구적인 이미지야. 천사가 되면 뭐가 달라지죠? 물리적인 변화는 중요하지 않아. 이 새로운 상태는 우선 생명과 사물에 관한 자네의 시선을 변화시킬 거야. 인간으로 환생한 새 영혼이 자네에게 맡겨질 거야. 자네 임무는 그 새 영혼 중에 적어도 하나를 600까지 끌어올려 환생의 순환에서 벗어나 육이 되게 만드는 거지. 그러기 위해 자네가 할 일은 그 새 인간의 삶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도움을 주는 거야. 그들이 죽으면 새 천사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변호사 노릇을 해주어야 돼. 에밀 졸라는 자네를 환생의 순환에서 벗어나게 한 덕분에 천사들의 더 높은 진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네. 그 천사들의 높은 진화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네가 각 단계를 넘을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지식을 얻게 될 걸세. 자네가 더 높은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면 천사로서의 자네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돼. 여기서는 바닥에서 걸어 다니지 않아도 돼. 중력도 없는 데다 우리 자신이 물질적 재앙에서 해방되어 있기 때문이야. 서쪽에 보이는 병원은 천사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가서 노는 곳이야. 북쪽의 가파른 산에는 동굴들이 있어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는 글로 들어가면 돼. 저건 수태의 호수야.
이 나무들은 진짜 나무는 아니고 지구와 이곳 사이를 오고 가는 파동의 송신과 수신을 원활하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이네. 우리의 목표는 이들의 의식 수준을 고양시키는 거야. 한 영혼이 고양되면 인류가 고양되네. 제가 새 의뢰인들 중 하나라도 그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성공하면 인류가 333점에서 334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진보란 그렇게 성큼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평균 점수가 한 점이라도 올라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진보해야 하네. 지도천사는 나의 수호를 받는 사람들의 출생을 지켜보라고 권한다.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천사의 손가락 자국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국은 수호천사와 수호를 받는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천사들이 손가락 자국을 남기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전의 카르마를 잊게 된다. 태어나자마자 코와 입 사이에 자네의 손가락을 대어 인중을 만들면 돼. 하지만 그렇게 손가락 자국을 남기고 여기로 돌아오고 나면 자네는 더 이상 지상에 내려갈 수 없네. 백과사전, 기쁨. 자기 내면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인간의 의무이다. 그런데 많은 종교가 이 원칙을 잊고 있다. 대부분의 신전이나 사원은 썰렁하다. 전래 음악들은 엄숙하고 비장하다. 사제들은 검은 옷을 입는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생애완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에 감사를 표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나님이 어떻게 무뚝뚝한 존재일 수 있는가. 예식 중에는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다. 도덕경과 가스펠송이 바로 것이다. 도덕경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조롱하라고 권하는 책이며 가스펠송은 미사 때와 장례식 때에 즐겁게 장단을 맞추며 부르는 노래들이다. 또 다른 천사인 라울과 나는 지도천사의 인도로 동굴에 간다. 네 구체들의 모양이 있다. 크기는 똑같지만 내용물은 다르다. 첫 번째 구체는 광물 세계의 영혼이 전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고, 두 번째 구체는 식물 세계의 영혼, 세 번째 구체는 동물 세계의 영혼, 네 번째 구체는 인간 세계의 영혼의 상을 보여준다. 첫 번째 구체로 가서 본다. 핵이 반짝거리며 움직인다. 가이아, 자체 조절 구조를 지닌 살아있는 지구. 지구에도 영혼이 있나요? 그렇다네. 그리고 영혼을 가진 것은 모두 진화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네. 산도 개울도 조약돌도 살아있네. 하지만 그것들의 영혼은 낮은 수준이야. 그 수준을 헤아려 보고 싶으면 핵에서 반짝이는 빛을 살펴보면 돼. 광물은 1의 단계에 있으므로 100점을 받을 것 같고, 식물은 200점, 동물은 300점, 인간은 400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체를 응시하고 있으니 지구의 영혼이 느껴진다. 163점이다. 두 번째 구체는 236점, 동물계의 구체는 302점, 인류의 점수는 333점이다. 우리 일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야. 인간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회 단계에 맞는 인간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부여된 자리에 올라있지 못하네. 그들은 삶과 후, 동물과 현자 사이의 한가운데 있지도 못하고 동물 쪽에 가까이 있네. 인류의 진화를 이야기할 때 빠진 고리라는 말을 하지. 현재 인류가 바로 빠진 고리일세. 니체는 초인을 논의했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웃기지. 그들은 초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하네. 나는 구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빛나는 핵을 가진 60억 개의 작은 구체들을 살펴본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의 전체적 모습이야. 우리 일의 본질을 알게 되지. 내가 보기에 지금으로부터 몇 세기가 지나서 인류가 더 이상 스스로를 파괴하는 짓을 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사회 단계에 도달할 걸세. 하지만 거기까지 끌어올리자면 할 일이 많지. 옛날의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 잡아먹는 동물들을 두려워했어. 이제 사람들은 동물들을 동물원에 가둬두고 있지. 사람들은 자유로운 시간을 점점 많이 갖게 되고 그 시간에 생각을 하지. 생각은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의식의 고향으로 연결되네. 지금 인류는 의식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들만이 인간으로 인정되었지. 인간의 의식은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야. 그런데 천사들이 개입해야 할 이유가 뭐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진보해 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양떼가 흩어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목자들과 같다. 물론 사람들은 이미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네. 그건 과거의 천사들이 도와준 덕분이지. 인간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다음 진화 단계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신들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건가요? 자네 같은 천사들을 보면 가소로운 생각이 들어. 인간의 오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조급하게 굴지 마. 자네들을 여전히 성가시게 하는 인간 습성의 잔재들이 뭔지를 깨닫고 털어버리게. 천사로서 행동하란 말이야. 그는 가버린다. 마더 테레사와 얘기한다. 마더 테레사, 당신의 논거는 때때로 지나치게 단순해요. 내 친구들 중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디다. 성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남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도 누려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당신은 한 인간의 가난과 불행이 온 인류가 똑같은 운명을 겪고 있다면 한결 견딜 만한 것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도 천사가 다가온다. 비너스의 구체에 손을 얹어본다. 이제 자네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입수단이 뭔지 알고 있네. 이고르에게는 징표의 관찰이 중요하고 비너스에게는 꿈이, 자크에게는 고양이가 효과적이야. 하지만 명심하게 때로는 여러 수단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세 아이가 원하는 것은 뭐지? 이고르의 소원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배에 칼을 맞는 겁니다. 비너스는 성형수술을 통해 코를 만드는 것이고 자크는 외계의 우주선처럼 생긴 플라스틱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정말 이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자네는 천사가 되는 길을 선택하면서 그런 규칙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약속했네. 자네는 자네 의뢰인들의 소원이 무엇이든 판단할 권리가 없어.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야. 누가 그런 규칙을 만들었지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죠? 하나님인가요? 이제 5가지 개입수단을 자네 것으로 만들었으니 의뢰인들을 다루는 3가지 전술을 가르쳐주지. 당근과 채찍의 전술이 있어. 한편으로는 보상을 약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벌을 주겠다고 위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지. 둘째는 냉탕과 온탕의 전술이야. 뜻밖의 좋은 일과 뜻밖의 난관을 빠르게 번갈아가며 겪게 함으로써
의뢰인을 다루기 쉽게 만드는 거지. 셋째는 당구공 전술이야.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이 자네 의뢰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지. 지도천사는 자리를 뜬다. 라울이 나타난다. 에드몽 웰즈를 따라가세. 준비됐나? 율리시스 파파도플로스. 이제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 들어갈 새로운 항목을 부르겠네. 그리고 나서 그는 백과사전의 한 항목을 낭송하기 시작한다.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글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 인간에게 어떤 정보를 받아 적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울이 옳았다. 우리의 지도천사는 영매를 이용해서 자기 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자기의 생각이 물질적인 매체에 기록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울이 말한다. 이 율리시스라는 사람은 천사 나라에 대해서 우리 천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이 사람을 보러 내려가자. 에드몽 웰즈는 모든 신비적 교의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가 알아낸 지식들도 이젠 비밀이 아니라 대중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그가 영매로 이용하는 율리시스는 은거하는 수도사이다. 율리시스가 은신처로 삼고 있는 곳도 예사로운 장소가 아니다. 안데스 산맥의 지맥들 중에 가장 외딴 축에 드는 한 봉우리를 골라 집을 지었다. 페루 남부의 쿠스코 유적지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거기서 명상하고 글을 쓴다. 그는 검은 턱수염을 기른 남자다.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는 에드몽 웰즈가 조금 전에 일러준 것을 기록하는 데 몰두해 있었다. 어떤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글의 요점이다. 라울은 그 주장을 마음에 들어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가 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다가가는데 글쓰기를 중단한다. 걔 누구요? 당신의 존재가 느껴져요. 여기 와 계신 거 맞죠? 에드몽 전사님, 당신이 여기 와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 계시다는 거 알아요. 느낌이 와요. 오래전부터 기다려왔습니다. 저도 절대적인 지혜에 도달하려 하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믿음이 깊을지라도 저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꿈에서 저에게 불러주시는 것을 적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는 벽돌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우리 때문에 에드몽 웰즈의 사서가 은거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팔꿈치로 라울을 때민다. 이제 바깥 세상으로 가렵니다. 아름다운 여자들이나 끼고 놀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제대로 자라보겠습니다. 철학적 연구들을 베끼느라 10년을 허비하게 해놓고 인사도 안 하다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어떤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 산에 가서 은거를 하며 자기 생각을 기록하라고 하기에 나는 그대로 했어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지요. We don't need no education. 마침내 나타나셨군요. 그러니까 뭐냐, 그래. 나 여기 있어. 아, 저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다니 에드몽 천사님. 똑똑히 보여요. 나는 라울이야. 당신에게 백과사전을 받아 적게 하는 에드몽의 동료이지. 에드몽은 올 수가 없었어. 성 에드몽에 이어 성 라울께서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백과사전에 숫자 7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이 있나? 보여주게나.
그가 보여준 것은 타로카드 게임에서 숫자 7이 상징하는 것에 관한 글이다. 다음 것은 길이가 더 긴데 신화와 전설에 나오는 7이라는 상징의 중요성에 관한 글이다. 이 백과사전이라는 책의 문제점은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잡박사전이라는 점이다. 철학적인 성찰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요리법 등등도 담고 있다. 라울은 수도사에게 색인을 붙이거나 하다못해 목차라도 만들라고 권한 다음 책장을 넘긴다. 7의 단계에 도달한 존재들의 세계에 관한 항목이 나온다. 7들의 세계는 6들의 세계와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찾으려면 예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떠돌이 영혼들이야. 라울의 목소리에 불안한 기색이 담겨 있다. 우리 앞에 10명의 유령이 늘어선다. 라울이 그 유령들에 대해 설명해 준다. 20년째들은 때가 되기 전에 자살한 사람들이다. 원한이 깊어서 늘로 못 가고 지상에 있다는 것이다. 죽어서까지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로군. 육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들이지. 복수심에 불타는 어떤 원혼들은 유령의 형태로 떠돌아다니며 고통을 주었던 자들을 따라다니지. 저들은 우리보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 어이, 유령들, 너희는 왜 지상에 머물러 있지? 우리는 우리를 죽인 에스파냐 정복자들에게 복수를 해야 해. 이 수도사는 그들을 대리하는 자들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 자에게 붙어 지낼 거야. 그러면 분명히 말하지만 어떤 고마사도 우리를 쫓아내지 못해. 야, 이것들아, 너희는 부끄럽지도 않으냐? 우리들이 하늘로 올라가도록 도울 수 있겠소? 나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다. 도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떠돌이 영혼들이 천국에 가도록 해주려면 내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가게 해주면 된다. 내 척추를 따라 올라가 정수리를 통해 나가게 하면 된다. 하지만 인카의 유령들은 자기들의 군주가 머리를 되찾지 못하는 한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한다. 머리가 잘린 그 유령은 인카의 마지막 황제인 아타우 알파이다. 그는 1533년 프란시스코 피사로에게 살해되었다. 황제를 목졸라 죽인 뒤에 시신에서 머리를 떼어냈다. 침략자 피사로는 인카 사람들의 신앙을 알고 있었다. 사람이 죽어서 온전한 몸으로 신들 앞에 가지 않으면 환생할 수가 없다. 피사로는 인카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황제의 머리를 감춘 것이다. 한 유령이 우리에게 그와 관련된 전설 하나를 이야기해준다. 떨어져 있는 황제의 머리와 몸 사이에 빛나는 길이 하나 생겨서 결합시키려 했다는 이야기이다. 1980년대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페루의 마오주의 혁명단체 이름이 빛나는 길인데 그 단체가 관련이 있어? 라울과 날은 백방으로 애를 썼다. 바티칸 도서관의 비밀 문서들을 참고하여 황제의 머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다. 잉카의 마지막 전성지인 기파연에서 멀지 않은 어떤 동굴에 있었다. 우리는 미국의 한 고고학 탐사대에 암시를 주어 머리를 찾게 한 다음 그것을 페루의 박물관에 있는 몸과 결합시키게 했다. 잉카 황제의 시신이 결합되자 그의 영혼이 빛을 발한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황제는 보답으로 자기가 할 일을 묻는다. 라울이 묻는다. 전사의 나라 위에는 7들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7이라는 숫자와 관련해 아는 게 없어? 내가 떠돌이 영혼으로 페루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특별한 아이를 만났어. 내가 감지한 바로는 여러 차례 전생을 보낸 곳은 지구가 아니었소.
인간 세계뿐 아니라 천사 세계보다 더 우월한 곳인 것 같았소. 평범한 인간일 뿐이지만 영혼의 깊은 곳에 철들의 세계에 관한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 모르고, 우리가 파파도플로스에게서 보았듯이 천사들은 이따금 인간을 이용해 자기들의 보물을 감추죠.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은닉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죠. 나탈리 킴이요, 페루 주재 한국 대사의 딸이요. 그렇게 말하고 아타우알파는 잉카의 전사들에게 모이라고 한다. 천국을 향해 이룩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발을 통해 라울과 내 속으로 들어와 등을 타고 올라간 다음 우리의 종소리를 통해 올라간다. 라울과 나는 찡그린다. 떠돌이 영혼 하나가 우리를 걸쳐갈 때마다 그의 고통이 느껴진다. 나탈리 킴이라고? 자네도 아는 아이야? 어떤 아이기에 그러지? 내 의뢰인 중에 하나일세. 나탈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사랑이 부족한 게 문제야. 나탈리의 영혼은 열정의 위험에 민감해. 이 영혼은 남자로 환생하든 여자로 환생하든 파트너를 불신했어. 그 문제에서 해방된 적이 없었지. 대개는 이 영혼의 생각이 옳았어. 하지만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다 보니 완전한 사랑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체험할 수가 없었지. 라울이 자기 의뢰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더 잘 이해가 된다. 그의 의뢰인은 어리석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똑똑해서 막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나탈리를 관찰하는 일로 돌아간다. 다른 천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말한다. 인간을 구원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를 포기하고 말았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구든 환생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라울이 말한다.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계속 환생의 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은 어찌 보면 정자와 비슷해. 무수히 많은 정자들 중에 난자의 문을 통과하는 정자는 하나뿐이야. 나는 인내심이 없어서 천국의 문을 넘어서는 것이 허락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무수한 영혼들을 일일이 다 시험할 수가 없어. 프레디는 말한다. 홀로코스트 때문에 나는 환멸을 느꼈어. 여기 와서 알게 되었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어. 그것은 지독한 만행이었지. 가스실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 서슬에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아이들,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어. 어쩌면 지금 당신이 이러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자기들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죠. 이제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웃음에 취하고 살고 싶을 뿐이야. 누가 농담 좀 해보시지. 마를린 멀로가 나타나 프레디에 대해서 얘기해준다. 처음에 프레디는 유대인 수용소들이 있었던 자리로 데려가 원혼들이 천국에 올라가도록 도왔죠. 그러다 그 일을 그만두었죠.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인간들이 하늘과 인간나라의 무관심 속에서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었죠.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종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프레디를 이해해요. 나 역시 인간을 돕고 싶지 않아요. 절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이해하려고 해야죠. 좋은 얘기야. 그럼 자네에게 묻겠네. 왜 그런 범죄들이 저질러진 거지? 저 위쪽의 체제가 복잡하기 때문이죠.
우리 천사들의 세계 위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우주의 시계 장치가 돌아가는 원리를 밝혀내지 못하면 홀로코스트는 불가사의로 남게 될 것이죠. 되풀이될 위험성도 있어요. 고통에 갇혀있지 말고 위쪽 세계의 비밀을 밝혀야 합니다. 프레디가 말한다. 인류는 진보할 능력이 없어. 모두가 자기 파멸의 길로 가고 있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이익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 내가 말한다. 인류는 나아가고 있어요. 세 걸음 앞으로 갔다가 두 걸음 물러서기는 해도. 인류는 지금 333점에 있지만 곧 334점으로 갈 겁니다. 우리 천사가 포기한다면 누가 인간을 구원하겠어요? 프레디가 말한다. 스스로 알아서 하긴 내버려 두세. 완전히 바닥에 가서 닿으면 다시 뛰어오를지 모르지. 인류는 저희들 운명에 맡기고 우리는 즐기세.